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평탄한 정말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요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 결혼한 가정인데 우리 교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먼저예요. 근데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거 보면요, 사도 바울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네가 복되고 잘되리라. 이 가정생활도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정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깍듯하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인물이 돼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히틀러는요 아버지가 유태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한 히틀러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그냥 벌을 세우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랬대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분노가 마음에 많아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해서 이스라엘 가면 무슨 박물관 같은데요, 비누가 3장이 있대요. 비누. 그러니까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그 비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조상들이 학대를 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촛불이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촛불 6개가 켜있대요. 600만 명이 학살한 그 잔인한 그거를, 그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것을 본받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무시를 당했잖아요. 권위가 없었고. 근데 요즘은 어린애들을 한둘을 낳다 보니까 어린애가 왕인 세상이 됐어요. 요즘도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좀 중점을 두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너무 악한 것들을 많이 본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정말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을 고치는 건요 이 세상 교육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어떤 학교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생님이 박제를 갖다 뒀다 그래요. 박제 아시죠? 이렇게 꽁 박제를 갖다 뒀는데요,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털이 다 뽑혀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밤새 쥐가 들어와서 이 털을 다 뽑았나? 아주 흉측스러운 그 털을 뽑아서, 그랬더니 그 털을 뽑은 그 애를 이렇게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그랬는데, 예쁜 여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털을 와서 다 보기가 좋은 그 꽁을, 반질반질한 꽁을, 털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재밌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아주. 그래서 또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이 그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쳐가지고 3명이 학교에 잡혀왔대요. 가게 주인이 얘네 좀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고, 몇백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애들이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너무너무 씩씩대면서 화를 내는 게, 얘네들이 도둑질하고도 이게 잘못됐는지를 모른다고. 나는 이거 잃어버려서 화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죄를 지은 줄을 모른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조 교제하던,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여학생들이 막 용돈벌이 하려고 원조, 나이 많은 아저씨들하고 원조 교제를 해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메이크업옷이 입고 싶어서요. 우리 집에는 메이크업옷 사줄 형편이 못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 몸을 또 마음대로 내굴리면서 요즘은요 학원을 보내면서 학원에다가 온갖 부모들이 아이들은 잘 못 돌보고 온갖 돈을 다 해서 학원을 너는 몇 군데 다녀 너는 몇 군데 학원을 보낸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인간 때문에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오직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오늘 엘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떤 죄를 졌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사람들이 갖고 오면 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소고기, 소, 양, 뭐 염소 같은 거 갖고 오면 갈고리로 가서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갈고리를 갖고 가서 갈고리로 고기를 딱 건져서 우리는 맨날 삶은 고기를 먹기 싫다. 우리는 더 먹고 싶다. 종한테 시켜서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순간순간 다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죄가 차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의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또 동침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네 가정의 잘못이 뭐냐면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게 망나니로 하고 말하자면 오죽했으면 베리알 같다 그랬어. 베리알 쓸데없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종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혼내키지를 못해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꾸지람을 해서 정말 벌을 줘야 되는데, 야 니네 좋은 소문이 들리지 못하는구나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너무나 순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들이 계속 그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희 자식들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벌로 어떻게 되냐면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웠는데도 거기서 두 아들이 전사를 했어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또 엘리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자기도 의자에 넘어져 죽고, 거기서 그 며느리도 거기서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죽었고, 그 애는 이름이 뭐냐면은 애를 죽어가면서 난 아들이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엘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요,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 시간에도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 막 모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다 안다 이거야. 나는 다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엘리의 자녀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엘리의 자녀들 나빠, 홈리와 비나스 나빠. 홈리와 비나스가 내 모습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옛날에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하나님의 예배를요 너무 우습게 보고요, 형식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지, 예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힘들게 어려운 말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평가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는요 사탄 마귀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찬양할 때도, 저는 찬양할 때도요,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찬양할 때도 막 부르다 보면 벌써 4절이야. 그러다 보면 막 가사도 막 틀리고 막 부르다, 요즘은 하나님, 제가 가사를 막 틀렸어요. 제가 하나님 잘못 생각을, 딴 생각이 잠깐 들어와서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우리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뭘 들으시냐면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여기 엘리의 가정은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엘리가 왜 그랬냐면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저 술 취했다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를 보고 그렇게 나무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둔하고, 본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그 모양대로 가는데도 그 자식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제사장이었지만 그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에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나, 내 자식에게 그냥 좋은 게 내 자식은 잘하고 있겠지, 내가 목사니까 우리 목사 딸, 목사 자식은 잘하고 있겠지. 아니에요.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자식들 많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 그래서 언제나 체크해야 돼요. 얘가 성경을 읽는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는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거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죠. 우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있잖아요. 아들이 곽요셉 목사님이에요. 근데 분당 소망교회인가 거기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유명해진 거는 나 때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곽요셉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비행기를 많이 타는 비행 청소년 같이 굉장히 막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어긋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눈물 뿌려서 그 자식이 바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서 나중에 그 자식이 정말 신학을 가고 주의 종이 되고 지금 교회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로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눈물의 기도예요. 한나의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남한테 오해를 받아도, 저 왜 이렇게 술 먹었냐, 그런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간절하게 끈질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어느 날 그 가정에 사무엘을 준 거죠.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다니까요.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한 대로 이 한나는요, 그 이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니까 얼마나 아장아장 예쁘겠어요. 근데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같이 바친 거예요. 근데 바칠 때 그냥 바친 게 아니라요, 수소 3마리.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야, 정말 이 한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분이구나. 수소 3마리, 또 밀가루 1에바, 포도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로 갖다 아들까지 바친 거예요. 그 아들 성전에서 일하라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이제 남편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 사무엘의 그런 옷을, 에봇이라 그랬죠. 겉옷을 이렇게 아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세바프로 된 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기 옷을 이제 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사무엘이 막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옛날에도 막 택시 같은 거 타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무엘은 그 엄마의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의,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뒤끝에 엘리 선지자가 그 나라를, 그냥 혼탁한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를 패하고 사무엘을 세웠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 35절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35절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곡식을 심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영양분도 주고 조건도 갖춰줘야 되고 가꾸고 열매 맺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새신자들이 잘 정착이 되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새신자들이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끝에 열매를 못 보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땀과 희생이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게요, 자녀들을 잔소리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기도로 그 자녀들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50일 새벽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긋난 문제들이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로 작정하셔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구하는 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않아도,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그 무릎 꿇는 그 태도,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뒤에는 위대한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요, 그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 여사예요. 근데 가난한 그 탄광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13명이었는데 애들을 학비를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잔나가 아이들을 직접 자기가 13명을 교육시켰다 그래요. 13명이면 오늘날 학교 같으죠?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이 자녀에게 뭐냐면 그 맨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아, 대단하죠?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를 가르쳤대. 자기 정체성을. 그랬더니 얘네들이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이런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수잔나가. 그래서 이 요한 웨슬러가 18세기에 퇴폐한 영국 사회를 바로 잡았던 그런 종교를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죠? 엄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와 한난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린이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엘리의 가정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요 불량했다 그랬어요. 불량했는데 왜 불량했냐면 여기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써요. 뭘 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몰랐던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너희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뒤에 꼭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한테 너희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잠언
아니 잠깐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자녀들에게도 존중히 여기게 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존귀 여김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거를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여기 달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존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말씀이 안 읽혀진다고 덮어놓고 있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어요. 우리는 힘써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힘써서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잖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저도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럴듯한 거는 얼마든지 남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고요.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를 올림픽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가 유망주, 금메달 유망주래요. 그런데 그 올림픽이 언제 열렸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열렸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열렸는데 이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가 자기는 출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출전을 포기했냐면 얘가 나가면 100m에 완전히 탑인데 금메달을 따면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이 많은데 자기는 그 대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욕을 했냐면 그 영국 사람들이 조국을 배반한 자, 또 옹졸한 광신자, 그까짓 거 한 번 빠지면 어때? 그러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에릭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온 국민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며칠 뒤에서 에릭 리델은 100m 대신에 400m를 이제 경주를 나갔대요. 400m를 나갔는데 사람들은 단거리에 강하지만 장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쟤 나가도 분명히 쟤 정말 성적을 못 거둘 거야. 그런데 이 에릭이 400m를 나가서도 평일날 했겠죠.
완전히 쏜살같이 질주하니까 쟤 저러다가 심장마비로 죽겠다. 저렇게 100m 달리듯이 400m를 달리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상을 뒤엎고 끝까지 완주해서 세계 신기록을 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승 소감을 물어봤대요. 이렇게 우승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까?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소감을 말했대요. 처음 200m를 뛸 때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m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릭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놨다가 우리 아들이 막 뭐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줬대요. 이제 물론 이제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떼어놨으면 그 절대로 노타치 건들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다 쓰고 이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구별되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지 우리가 이렇게 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도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육지로 그 물이 여기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엄연히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우리가 교육하는 정말 수산나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어머니,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건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